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생겼을 때 밥 먹듯이 실천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스터 역할을 제대로 하거든요. 내가 절실하게 원할 때마다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기거나 늘 기대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루고 싶은 소망이 생겨서 마음 다질 때마다 들으려고 만들었어요. 오늘은 바벨 카츠저자의 호호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과 함께 애쓰지 않아도 원하는 걸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모두는 공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완전한 빛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완전하다는 것은 생각에 대한 믿음과 견해, 판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요. 하지만 생각들, 믿음들, 견해들, 그리고 판단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한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과 기억들은 삶의 경험과 사회를 통해 우리의 인식 속에 주입됩니다. 그런데 기억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죠.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되며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거기에 관여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그저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 과정에 능숙해지면 자신의 생각과 견해, 판단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보통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거나 느끼는 대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려요. 그리고 외부의 상황에 따라 변해가며 그 변하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소유물이나 상황,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허용하죠. 신성을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고 신뢰와 영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모든 것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를 그만두면 상상 이상의 것을 받게 되실 거예요.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많이 인정할 겁니다. 당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많이 알아볼 겁니다. 그들이 알아보는 까닭은 당신의 학위나 재산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며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당신이 스스로 자유로워지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너무나 달라 보이고 더 젊어 보여요. 마리앤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건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유능하며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떻게 당신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나요? 당신은 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소심한 태도는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움츠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들이 그러하듯 빛을 발하도록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영광은 몇몇 사람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자기의 빛이 빛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빛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우리의 존재는 저절로 다른 사람들까지 해방시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현존 안에서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견해도 판단도 기대도 없는 제로 상태의 자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아주 잠깐씩이라도 자주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질 거예요. 연습이 거듭될수록 더 쉽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기억이 바로 재생을 시작하니 짧은 시간만 자각하겠지만 그런 기억들은 다시 자각하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될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자유로워져서 어린아이처럼 삶의 경이로움을 관찰하며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점점 더 순수한 가슴이 되어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자각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각하며 진정한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본래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단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가슴과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하게 되며 그 느낌은 더욱더 되살아날 겁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라는 이 상태는 매 순간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놓아버릴 때 얻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안정과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학위, 인간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죠. 그러니 스스로 자유로워지세요.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래요. 놓아 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더 잘 아는 당신의 일부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도록 허용하세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진정한 신의 나라와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놓아버림이 필요합니다.
놓아버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필자는 우리의 기억과 프로그램들을 정화하고 지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워크숍과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이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기억이라서 놓아버리고 싶지 않다면요? 기억을 지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놓아버리는 걸 두려워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선 당신에게는 정화하고 지울 필요가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하지 않은 기억들을 지우면 더 많은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질 겁니다. 당신을 돕고 지원해줄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함께 정화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떤 기억을 지울지 결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허용하는 것 뿐입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창조하거나 끌어들인 자기 내면의 것들에 대해 100%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을 창조하고 어느 누구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당신의 일부, 즉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당신의 일부가 놓아줄 준비가 된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다 놓아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것을 창조한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겠어요. 자, 이제 그 기억들을 모두 지워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 역시 기억들이니까요. 만일 우리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지워져 버리면 우리의 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놓아줄 준비가 된 기억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우리의 완전한 일부가 우리를 위해 그런 기억들을 지워줄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놓아버려야 하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것은 모두 기억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단지 기억이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나 정부, 집 혹은 돈에 관한 어떤 것을 정화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무엇을 정화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알고 있죠. 정화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작업을 위해 신을 믿어야 하는가? 인데요. 필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허용하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다운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도 프로그램은 잘 다운되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놓아버리게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것을 창조한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컴퓨터 키보드의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 뒤에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호흡포노포노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100% 책임을 지고 이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을 놓아버리면 알맞은 것들이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가슴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정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허용할 때마다 늘 깊은 변화, 즉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고 신뢰하세요. 이것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감사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잊고 지내셨던 거 아니죠? 감사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보았고 아침의 소리들을 들었으며 공기의 냄새를 맡았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갖는 순간들은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선물이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잠시 일을 멈추고 하늘을, 나무를 혹은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장미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굉장한 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대신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인데요. 부디 이 점을 깨닫고 당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호흡포노포노에서는 고마워요 라는 말을 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놓아버리며 우주가 우리에게 합당한 좋은 것들을 가져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이죠. 고마워요 라는 말을 되풀이 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기억들을 지우고 정화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영감이 우리의 문제들에 가장 알맞는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지니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마워요 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당신과 소망하는 것 사이의 거리는 고마워요 라는 말 한마디만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흔히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고 하기 직전에 포기해버립니다. 기대를 놓아버리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훨씬 쉽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영적인 정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를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하며 어떤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기대와 맞지 않으면 화를 내며 가슴을 닫아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기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게 되죠. 비밀은 유연하게 가슴을 열고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을 돕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신이시여, 저를 믿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곧바로 판단 속으로 빠지며 우주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진동과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곧 평화를 느끼며 더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들만 보이게 될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놓아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어떤 문들이 닫히는데요. 다른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문들을 닫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위는 온통 기회로 가득해요. 어떤 기회들은 아주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놓아버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자주 고맙다고 말하세요.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아요. 그러면 늘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겁니다. 꼭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거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은 컴퓨터의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 뺨, 곧 사랑의 뺨을 대는 것이죠. 사랑은 분명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기대들도 기억입니다. 기대들은 우리의 일부로부터 나오는데요. 이 일부는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 하고 일들이 어떠해야 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기대가 올라올 때마다 놓아버리고 정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리게 되며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어요. 기대를 놓아버릴 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호흡포노포노는 마법과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지 않고 호흡포노포노를 실천할 때 우리는 그런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포노포노에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까지 정화하고 지워버릴 때 정말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어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기대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저 마법처럼 일어날 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특정한 필터들을 통해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착, 믿음, 두려움들이 바로 그 필터들입니다. 삶에서 인식이란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터들이 허용하는 대로 인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필터들이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기억과 믿음으로 창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것들에 갇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견해가 옳고 우리가 상황의 피해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사람과 사건들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순환에 빠져버리고 말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놓아버림으로써 받을 수 있도록 열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어린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는 언제나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꾸며 웃었죠.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아이들은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날 때도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놓아버리고 곧 다시 뛰놀며 꿈꾸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은 과거에 살지 않으며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죠. 이것이 열쇠입니다. 기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프로그램들을 놓아버리고 기억도 기대도 거의 없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마음껏 뛰어노세요. 유연하게 마음을 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우주와 주위의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은 그것들이 다른 어떤 시기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기대는 사람과 사람, 장소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감옥을 창조해요. 우리는 자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을 해방시키세요. 어떤 결과를 이루려는 집착과 기대를 놓아버리세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걸 즐길 수 있죠. 우주는 완전하며 그래야 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며 판단이나 견해 없이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삶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면서 판단 없이 지켜보는 법을 배우면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행복은 어떤 일이 기대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죠. 당신은 삶의 강물과 함께 흐르며 그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운들을 경험할 것이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마법처럼 일어날 거예요. 다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면을 바라보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상황에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상황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은 오직 기억과 믿음에 의해서만
더 강해진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기대를 놓아버리면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와 소망하던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계속 놓아버리라고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놓아버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 책임을 지고 미안해요. 이것을 창조한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 책임을 지고 정화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곧바로 만화, 즉 신성한 에너지가 내려와서 기억들을 지워줍니다. 어떤 기억이 지워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떤 기억이 지워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잘 아는 우리의 일부는 놓아버릴 준비가 된 기억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당신이 꿈꾸던 것 이상을 받게 됩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놓아버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믿고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기적을 준비하세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버리면 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세요. 자기 자신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으세요. 행복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데이터에 의해 움직이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데이터는 대부분 우리의 인식과 무의식 속에서 기억의 형태로 재생되지만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고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이 데이터를 놓아버리고 영감, 즉 완전한 데이터가 흐르게 하여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도록 허용하는 것 뿐입니다. 데이터가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세요. 이 데이터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 당신은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있게 되실 겁니다. 돈을 원한다면 피해자 의식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비난을 그만두고 기꺼이 100% 책임을 지려 해야 해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 의식은 돈을 끌어오지 못하며 오히려 빈곤을 더 끌어올 뿐이죠. 우리는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 끌어올 거예요. 불평을 하고 비난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끌어옵니다. 피해자처럼 행동하면 우리의 힘을 잃게 되죠. 돈과 풍요로움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래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돈의 소유 여부는 그 자체로 당신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도 않죠. 하지만 풍요로움은 분명히 당신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해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모두 풍요롭게 태어났어요. 풍요로움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며 소유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며 자연스러운 알미며 타고난 능력입니다. 언제나 신과 사랑을 우선하세요. 그러면 분명 돈이 따라올 겁니다. 돈에 대한 생각의 힘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해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하면 돈은 당신을 피해갈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서 당신은 돈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돈에게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마음 놓고 돈을 버세요. 그리고 언제나 신을 신뢰하며 당신의 길이 아닌 신의 길, 사랑의 길을 따르세요. 내 경우 신은 내가 요청하거나 꿈꾸던 것 이상을 주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평소에 신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이 내게 주신 돈 덕분에 나는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늘 당신을 지켜보며 첫걸음을 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돈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이 돈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돈을 원한다면 예 라고 말하세요. 어떤 기회에게 싫어요 라고 말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당신이 바로 지금 선택하고 싶은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라고 말할 때 문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져다 줄 사람이나 기회가 거기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알맞은 때 알맞은 곳에서 문들이 분명 열립니다. 비난과 비판, 판단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화하고 놓아버리세요. 실천하고 신뢰하세요. 특히 자만심을 놓아버리세요. 언젠가는 복권에 당첨될 거야 라고 말하는 빈곤의식은 놓아버리세요. 돈이 없다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 걸 선택한다. 그리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롭기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여기에 와요.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죠. 당신이 놓아버릴 때 신은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신은 완벽한 목표를 향해 당신을 안내할 거예요. 당신이 신과 함께한다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며 신뢰하세요.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정화하고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자신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되며 어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많은 돈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바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기는 무척 어려워요. 기억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데려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좀처럼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현재에 더욱 쉽게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중 기본적인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아마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웃음 요가를 지도하는 나의 절실한 친구 사일러스 온티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하고 있다면 당신은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다면 당신은 즐거울 겁니다. 호흡을 의식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우리는 즉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 속으로 빠져들 때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꾸준히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현재에 머무르는 힘이 길러지고 건강과 행복감이 증진됩니다. 웃음은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입니다. 문제들에 대해 웃어보세요. 문제들이란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세요. 자신이 끌어들인 모든 문제에 대해 웃을 수 있으며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웃고 있을 때 당신은 또한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마지막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 곧바로 현재로 돌아오게 되며 자신의 진동과 에너지가 변화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는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진동이 변하면 당신이 끌어오는 것도 변하게 되죠. 마음속에서 우리는 흔히 행복을 미래로 미룬 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믿습니다. 외부의 물건이나 사람, 환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서 늘 바탕에 있는 자연스러운 기쁨을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기쁨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예요. 당신은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놓아버리고 매 순간 당신에게 완벽한 것을 신이 가져오도록 허용하세요. 우리가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면 과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이며 미래는 미래가 돌볼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리는 결정들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반응하는 대신 놓아버릴 길을 선택한다면 혹은 기대와 판단, 견해들을 놓아버리고 침묵하며
정화하려고 한다면 내일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보이는 그대로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당신의 현실은 오래된 기억들과 뿌리 깊은 프로그램들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어떤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웃으면서 말하세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다니. 참 재미있구나. 가끔 우리는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현재와 현재가 가져오는 모든 것을 즐기는 데 집중할 때 그 짐은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신은 아주 멋진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에 대한 재판관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세요. 초연함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쉬울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삶과 함께 흘러가세요. 아이들은 믿음이나 판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세요.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그 일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허용할 때 삶은 순간순간 우리를 돌볼 겁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언제나요. 오늘은 마벨 카츠 저자의 호오포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제발 이루어지길 바라고 마음이 간절할수록 불안감을 느끼며 집착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쥐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놓는 놓아버림의 수련이 필요한데요. 오늘 함께한 책이 이 놓아버림을 실천하며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셨어요?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마음을 계속 간절함과 기대로 쥐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럼 소원을 이루는 날과 점점 멀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살려면 지금 당장 마음의 정화가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정화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기적적인 놀라운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